오늘은 이렇게 평소에 예배를 드렸던 인원들보다 한 4명 정도가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 중에 한 명이 영향력이 커가지고 조용해요. 예배당이. 지금 라이브로 듣고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반가워요. 그리고 방금이라 찬양할 때 카톡이 왔는데 예림이도 오늘 몸이 좀 피곤해서 못 일어나가지고 지금 딱 눈을 떴다고 깜짝 놀랐다고 라이브 들어와서 지금 라이브 듣고 있을 거예요. 같이 이곳에 함께 하진 않지만 성도들이 또 각자의 처소에서 여러 가지 스케줄로 라이브로 함께 참석하고 있으니까 한 마음으로 같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이란 무엇인가? 익숙하죠? 왜냐하면 저번 주에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잠깐 다뤘기 때문에. 그렇죠? 주기도문 사경회 때 저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다뤘고 따로 영상을 찍진 않았지만 음성으로 제가 다 녹음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으니까 시간 날 때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주기도문에 몇 가지 간구가 있었죠? 6개. 그렇죠. 6개 간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간구와 사람에 대한 간구 몇 개로? 3개로 나눌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간구 뭐죠?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사람에 대한 간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주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 라는 3가지였고, 그 마지막 간구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는 거였는데, 사실 성인 목사님이랑 처음에 얘기했을 때 어떤 얘기했냐면 주기도문 길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아니란 얘기 했었어요. 맞아요. 이 6개 간구를 사실은 한 타임씩 해도 깊게 들어가면은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그걸 2타임에 3개씩 하다 보니까 물론 다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 신앙에 적용해야 될 부분, 그 중에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에 대한 부분을 끝나고 나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나름 준비한 대로 잘 전했다고 생각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삶 가운데서 시험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역경과 시련을 만날 때, 그리고 제가 이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짧게 해석을 해드렸지만 그것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할 때 혼란이 있을 수 있을까 하여서 오늘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그 말씀 드렸죠. 테스트와 템테이션 말씀드리면서 베드로와 유다는 템테이션이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성도님이 베드로도 템테이션인가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그러면 템테이션과 테스트를 구별하는 차이점은 이겁니다 라고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즉흥적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답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중에 너무나 중요한 것을 말씀을 못 드렸더라고요. 저는 이제 끝나고 가면서,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면서 차 안에서 혼자 피드백을 해보거든요. 제가 오늘 했던 설교들, 제가 오늘 나눌 때 했던 말들, 그 중에 뭐 특별히 성경이랑 다른 말들이 있나? 아니면 더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즉흥적으로 설명을 하느냐고 중요한 걸 빼먹진 않았나? 이런 것들을 피드백 해보는데 그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거를 설명해 줬으면은 성도들이 더 이해하기 좋았을 텐데 이걸 못했구나 라는 게 아쉬워서 그 성도에게 전화해서 바로 설명해 주고, 이거 교회에서 한번 다뤄줘야겠다. 원래 설교가 아니라 그냥 나눌 때 한번 다뤄줘야겠다 했는데 한 주 동안 준비하다가 이게 근데 전체적으로 설교를 한번 다루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 시험에 대해서 함께 다시 한번 다루게 됐습니다. 우리 말에는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져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 성경을 보면 또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나라 성경처럼 시험 하나로 다 포함시키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영어에는 뭐가 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이라고 다른 단어로 시험을 이야기한다 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번 주에 공부하면서 트라이얼이라는 단어로도 쓰고 있더라고요. 사실 트라이얼은 테스트랑 같이 보셔도 돼요. 제가 중간에 설명 드릴 텐데, 그래서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있다. 트라이얼이 약간 재판, 공판이라는 의미로 쓰여지는데 이게 능력을 확인해 보기 위한 시험의 의미로도 써요. 그러니까 테스트 안에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지금 너의 신앙이 이 정도야 라고 점검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트라이얼도 테스트로 같이 해석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뭘 쓰냐면 테스트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 이 시험은 테스트예요. 또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라는 문장이 있죠. 이런 성경이 있고, 이때는 뭘 쓰냐면 템테이션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 두 문장이 다 우리에게 적용돼요. 하나님 우리 시험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시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기억해도, 이것만 가지고 가셔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아, 이게 지금 테스트구나. 이게 지금 템테이션이구나. 이게 지금 이런 목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반응해야겠구나. 이 힘든 고통과 시험과 시련의 끝에는 이런 결과가 있겠구나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테스트는 성장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고요, 의도가 있어요. 괜히 그 테스트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성장하기 원하는 거죠. 근데 이 성장은 그냥 뭐 세상에서 말하는 실력이 높아지고 많아지고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며 더 나아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객관화시키는 거죠. 아까 정호 집사님도 찬양인도 하시면서 참 그래요. 우리 50년, 100년 동안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만 믿으면 된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이 믿어지지 않잖아요. 이게 뭐예요? 자기 객관화. 여기서 시작되거든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지하고 내가 얼마나 말씀과 다른 존재인지를 인지하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존재인지를 인지하는 것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가시는 길을 따라가게 되는 그것이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테스트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며 성장이라는 의도,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템테이션은요. 누가 시작할까요? 사단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우리를 미혹하지 않아요. 이 템테이션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가 있죠. 의도가 뭐냐면 넘어짐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의도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와 가까이 있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더욱더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고,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와 멀어지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의 목적이 명확한 거예요.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테스트의 시간들이 끝났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자신을 객관화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로 만드시는 과정이 테스트고, 템테이션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걸려 자빠지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템테이션이다. 어렵지 않죠? 이제 이거 하나만 알고 계셔도 내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해석할 때 이게 테스트구나 템테이션이구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 더, 이거는 좀 더 직관적이고 좀 더 쉬워요. 자, 그 시험을 통해 내가 인생에 힘든 일을 만났잖아요. 힘든 일을 만났어요. 뭐 몸이 아프다거나 재정이 뭐 갑자기 그렇죠? 80만 원 탔는데 갑자기 타이어가 터져서 75만 원 날라갔다거나 뭐 이런, 아니면 뭐 집에 불이 나가지고 전 재산을 다 잃었다거나, 아니면 관계가 깨졌다거나,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다 숲으로 돌아갔다거나, 뭐 이런 인생에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을 만나잖아요. 자, 이게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알 수 있는 방법. 그 힘든 시간들이 끝나고 났을 때 내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졌느냐가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이끄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하며 너의 모든 길을 내가 예비하고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생에서 아무것도 아닌 고통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너무 큰 고통이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배웠다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했던 아픔들이 결국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템테이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내가 무슨 예수 믿어. 내가 무슨 집사야. 내가 무슨 성도야. 나는 교회 부끄러워서 못 가지. 이런 내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해. 하나님 날 안 사랑할 거야. 라는 죄책감으로 우리가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템테이션입니다.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을, 이 두 가지 일들을 동시에도 만날 거고 따로도 만날 거고 계속해서 만날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시험은 필수예요. 테스트도 올 거고 그 다음에 템테이션도 올 거예요. 트라이얼도 올 거예요. 여러분들을 시험하여 보기 위해, 여러분들을 달아보기 위해. 욥이 나중에 그 고백하죠.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 나의 믿음을 달아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트라이얼. 이 시간들도 올 거고 그 다음에 테스트, 그 힘든 시간들을 통해 내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 내가 모태신앙이고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형편없구나. 나 공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시험 보니까 빵점이구나. 빵점짜리인 죄인인 나를 발견하는 그 테스트도 있을 것이고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왜 창조주인지, 하나님이 왜 내 아버지인지, 예수가 왜 내 신랑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들이 있을 거고 안 만났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라는 공동체의 기도가 계속돼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템테이션도 만날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계략 여러분들이 다 이겨낼 수는 없어요. 넘어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인물도 다 넘어졌으니까. 근데 제가 오늘 마지막에 설교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할 건데 괜찮아요. 템테이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올 거고 때로는 그 유혹과 미혹에 걸려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실력이 좋지 않아요. 그 올 때마다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을 만한 실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왜 괜찮은지는 설교 끝날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했을 때 테스트의 가장 대표적인 예, 제가 사경회 때 잠깐 언급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라고 했던 게 테스트의 가장 적합한 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부분을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죠? 누구? 말씀 보내셨다고요? 아들, 오케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왜 예수를 보내셨을까요? 왜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들이라 하면 전부. 그렇죠. 전부예요. 전부 맞아요. 조금 같은 느낌이지만 좀 다른 단어로 얘기하면 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뜻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왔다. 내가 너 대신에 죽었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아봐야 그 마음을 안다고 이야기했던 게 자녀는 결국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아들 예수를 보냈다라는 건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다라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했다라는 건 실제로 이삭을 요구했죠. 내 인생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100세가 돼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소중해요. 절대로 불가능한데 그 불가능을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토록 원했잖아요.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나 그 표면적인 의미 말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보셔야죠. 우리 침례 받으시는 분들 지금 왜 힘들어요? 왜 침례 받는 게 그렇게 떨리고 힘들어요? 침례의 의미를 아니까 거듭남, 권리 포기, 주권이 양,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 이제
죄로 주인 되었던 나는 그 물로 들어가면서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셔서 난 이제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는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나는 그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던 것은 그 문자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지금 거듭남, 그렇죠? 거듭남을 이야기하듯이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죽을 수 있냐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나니까. 어쩌면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이니까. 그를 살리고 내가 죽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가 자녀니까 그를 내놓을 수 있냐라는 것은 너의 모든 것, 너의 전부, 너를 내놓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 아브라함이 단 한 켠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그냥 우리 너무 성경 공부하면서 봤으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라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게 아니라, 이것도 아까 정월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신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리고 타이틀을 갖다 붙이신 거예요. 너를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뭐 그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우리가 야 아브라함은 본받아야 한다,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이 좋았다 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많이 없어요. 우리랑 같아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칭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지금 내어놓아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놓아라. 쉽지 않은 요구에 어떻게 아브라함이 한 번에 아무렇지 않게 그것들을 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하면 안 돼야 될 것, 아브라함의 믿음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나는 못해. 이거는 이런 시선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건 하나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창세기를 통해서 봐야죠.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였는지. 약간 기적처럼 우연처럼 뽀록처럼 이걸 해요. 이 사람의 실력이 아니야. 찍었는데 다 맞은 것처럼 맞지. 이 사람 시험 봤다면 절대로 이 100점짜리 성적이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잘 찍었는데 100점이 나온 것처럼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잘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 물어보시니까 사람들은 선지자라고 얘기하고요, 엘리야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냥 뭐 대단한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그래? 그럼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뭐라고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00점짜리 정답을 내버려요. 시험을 딱 봤는데 100점 맞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100점 맞을 수 있는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요? 그 뒤에 배신하잖아요. 여전히 그는 예수를 통해서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된다고요. 뭘 봐요?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그들의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그 삶 가운데 놀라운 믿음이 발현되어져요. 근데 그들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이 안에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믿음을 연단하고 만들고 훈련해서.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거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그것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도 사랑도 여러 가지의 것들도 주셔야 감당할 수가 있는데, 이런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성경의 인물도 다윗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베드로도 그렇고 그들의 실력이 형편없었지만 우리와 같았지만 어쩌면 우리보다 더 심했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 되게 믿음 좋다. 와, 이런 믿음은 나는 못 따라가겠는데 라는 이슈가 하나씩 있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테스트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 자기 자신을 확인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셨으며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계속 진행돼야 되는지를 훈련시켰던 것이 테스트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실 건데 하나님의 의도가 그 테스트를 통해서 너 빵점짜리야 를 보여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그 시간들, 그 테스트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너는 자격 없지만, 너는 실력 없지만, 너는 그 힘든 시간들을 절망과 좌절과 수치에 빠져서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어떻게 저 상황에서 웃지? 어떻게 저 상황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지? 라고 할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테스트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은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이게 그거든요. 그 이삭 사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불렀대요.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 이제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대. 이게 이삭 사건이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니 라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NIV 영어 성경에 뭐라고 쓰여졌어요? 테스트라고 쓰여졌어요. 테스트. 이 테스트를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들을 훈련시키기 원했냐면 첫 번째, 아브라함 본인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했던 트라이얼. 아브라함의 실력을 재본 거예요, 지금. 너 지금 권리 포기할 수 있어? 주권 이양할 수 있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 너의 생명 드릴 수 있는 거야? 너의 하나밖에 없는 자녀, 독생자, 네가 가장 아끼는 너의 가장 소중한 것 드릴 수 있어? 이삭보다 내가 더 소중해? 너의 삶보다 내가 더 소중해? 라고 묻는 거죠. 더 나아가서 두 번째, 교육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교육의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쵸? 고민하지 않고 드려요, 이삭을.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어떤 일이 발생해요, 드렸을 때? 두 가지 일이 발생하죠. 드렸어요. 어떤 일이 발생해요? 첫 번째, 스톱!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님을 보여주세요. 이게 테스트였음을 보여주세요. 들었을 때 죽이려고 들었을 때 아니야 그만 봤다 이제 네가 너의 마음이 어떤지 확인했다. 죽일 필요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세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죠?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삭이라는 재물을 받지 않으시고 준비하셨던 여호와 이레, 그렇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라는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 본인의 신앙을 점검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과 앞으로 어떤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 시험을 계속 겪어야 돼요. 은영아, 너가 지금 두 손에 꽉 쥐고 있는 거 있잖아. 그거 잠깐 줄래? 영서야, 네가 진짜 사랑하는 거 있잖아. 그거 혹시 나 줄 수 있니? 이런 질문들, 이런 하나님의 콕콕 찌름이 계속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너 이거 사랑하지? 너 여기에 대해서 관심 많지? 여기에 대해서 너의 시간과 재정들이 대부분 쓰여지지? 혹시 그거 나 줄 수 있니? 혹시 그거보다 나 더 사랑해 줄 수 있니? 라는 이 하나님의 콜링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속 있어요. 건강한 교회를 다닌다면,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찌림이 계속 있을 거예요. 내가 계속 귀 막고 계속 눈 감고 피해도 계속 그 콜링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 지금 내 위치를 하나님께서 확인하게 하실 거예요. 아, 나 하나님 안 사랑하는구나. 20분 동안 찬양으로 고백할 때는 막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뭐 어떨 때 눈물도 나고 막 두 손 들고 와 진짜 누구보다 그 순간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시험 딱 보니까 빵점이구나. 나 하나님 안 사랑하는구나. 근데 여기서 좌절로 끝나지 않아요. 아, 인간은 하나님을 인간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열심히 수련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주문 건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해지는 게 아니구나. 갈급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심정으로 정말 처절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세상의 것에 속지 않고 영원한 것이 뭔지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셔야 가능한 거구나를 깨닫게 되어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이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도 테스트예요. NIV 영어 사전 보면. 자, 여러분 시험을 기뻐하래요.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기뻐하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 이렇게 논리가 안 맞는 전혀 상충될 수 없는 두 문장들이 많이 존재해요. 여러 가지의 것들이. 근데 흔히 얘기하는 술 먹어도 된다, 술 마시지 마라. 이런 것들. 뭐 해도 된다, 뭐 하지 마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거야? 저렇게 하라는 거야? 의 것들이 헷갈리는 게 많아요. 마찬가지예요. 대놓고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성경의 구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한다라는 구절은 대놓고는 없어요. 근데 계속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뉘앙스들이 있냐면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는구나. 인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가기 위해 테스트 하시는구나에 대한 구절과 사건들은 참 많아요. 그리고 방금 이 야고보서 1장 2절도 그러니까 대놓고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성도들을 시험할 거예요 라는 건 없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으니 그 테스트를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될 것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니 그 자리가 좀 아프고 당황스럽고 원치 않더라도 감사가 안 되더라도 기쁨이 안 되더라도 그 시험의 의미와 목적이 있음을 알고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에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테스트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템테이션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그다음 템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이게 조금 이제 첫 번째는 그냥 액면 그대로 해드릴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대요. 제가 개혁개적으로 제가 익숙해서 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않으신대요.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오늘 사실 설교의 핵심인데 뒤에 말씀드릴 건데 감당할 시험 당을 허락치 아니하시니 또한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신대요. 자, 템테이션이 있을 건데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그 템테이션 가운데도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혼동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감당하지 않는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거예요. 아프겠지만 힘들겠지만 당황스럽겠지만 그 시험을 겪고 싶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근데 힘들어도 괜찮아. 너희가 못 견딜 만큼의 시험을 주지 않아. 그리고 못하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할 때 피할 길을 내실 거야. 너희가 템테이션에 걸려 넘어져서 진짜 나는 아닌 것 같다. 라고 할 때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신대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3절.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놓고 써져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가 영어 단어로 보면 템테이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유혹, 미혹이에요. 하나님은 너희에게 어떠한 목적이 없이 그냥 유혹하고 미혹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가운데 템테이션이 있죠. 왜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단이 주는 템테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세계에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해야 되냐면 대한민국 정도면 충분히 이 땅이 좋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다 각자 차 있죠. 집 있죠. 말했죠. 오늘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재산이 있죠. 너무너무 편리한 나라예요. 마치 진짜 조금만 눈이 어두우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라고 기회를 주신다면 혹시 이 땅에서 영원히 살래? 라고 기회를 주시면 여기를 선택하고 싶을 만큼 되게 매력적인 곳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왜 우리가 여기를 소망하면 안 되냐면 이 땅은 사단의 세력이 가득하는 곳이에요. 영원한 그 나라와 다른 것이 영원한 그날은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지만 이곳에는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의 삶까지도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유혹해요. 미혹해요. 덫을 걸어놔요. 덫. 이거 밟는 순간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엎드려져서 자책하고 자존감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숨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숨었듯이 부끄러워져요. 내가 무슨 교회를 어디 가서 교회 다니세요? 말 못해요. 부끄러워서. 내가 무슨 이런 여러 가지의 시험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 또 내 안에 죄성들을 막 이렇게 앞으로 꺼내서 크게 확대시켜놔서 네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시험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요.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실수만 한번 해봐라. 말 한 번 잘못, 단어 한 번 잘못 써봐라. 너 행동 한 번만 본인이 안 되게 행동해봐라. 이렇게 하는 순간 그냥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테스트와는 완전 다른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해서든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바람 피잖아요. 불륜하잖아요. 보통 다는 아니지만 보통 본래의 배우자보다 더 예쁘고 잘생긴 경우가 많지 않대요. 그래서 기현형제가 장난으로 이번에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 이거 올렸지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내로남불 그렇죠?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착각하지만 로맨스가 아니고 다 사단의 속임수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 배우자보다 내가 불륜하고 바람피는 상대들, 내가 혹하는 상대들이 더 낫지 않아요. 물론 더 나은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더 낫지 않아요. 근데 사단이 혹하게 하는 그 순간 마치 내 배우자보다 더 낫게 보이게 만들고 이 사람이랑 내가 뭐 바람을 피거나 했을 때 뭔가 더 이렇게 해소될 수 있게 만들고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로맨스라고 얘기하고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행복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템테이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닌 거예요. 늘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찾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세 번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우리 삶 가운데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계속 될 건데 테스트는 유익한 거잖아요. 얼마든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저번 주에 사경회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면 우리가 서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사단이 설치해 놓은 그 덫을 안 밟을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특히 배우자들은 정말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제가 저번에 한번 그 얘기했어요. 세진이한테. 정우 너무 착하잖아요. 정우 너무 바르잖아요. 그래서 세진아 너 정우가 외도할 것에 대해서는 기도 안 하고 있지. 그러니까 당연히 기도 안 한대요. 영혼을 믿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아마 여러분 그 기도하세요? 내 배우자가 외도하지 않을 수 있게 다른 이성에게 한눈 팔지 않을 수 있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없죠. 왜요? 믿으니까. 그리고 우리 배우자는 안 그럴 것 같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사단을 얕잡아 보고 있는 거며 얼마나 인간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목사님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 전하시는 자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안 하죠. 그만큼 신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높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서로를 위해. 진짜로.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 덫을 쳐놓는데 우리가 멍청하게 그 덫을 밟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죄송한데 싫지만 밟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걸려 넘어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템테이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세요. 이게 은혜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 결국은 성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들을 밟고 걸려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들어 나가게 하시고 결론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욥기예요. 여러분 욥기에서 욥의 고난을 누가 시작해요? 사단이 시작하죠. 어느 날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욥 아세요? 알지? 내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자야. 의인이야. 에이 많이 주셨으니까 그렇죠. 뺏어가 봐요. 못할걸요. 그렇게 시작돼요. 욥의 고난이. 시험이. 누가 시작한 거예요 지금? 사단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과 테스트 구별하는 거 말씀드렸죠. 템테이션이에요. 사단이 시작했고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욥을 산산조각내려고 하나님이랑 멀어지게 하려고. 욥이 그 템테이션에 더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밟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밟아요. 처참하게 밟힙니다. 삶이 무너져요. 수치 가운데 살아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져요. 자기의 생일도 저주하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알죠. 그 결과를. 그 시간들을 통해 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웁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자신의 힘이 빠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템테이션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테스트로 마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있어요. 그 어떤 순간에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 정말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유지가 있어서 우리가 그 템테이션을 피할 수 있는 선택권도 우리에게 있고 피하지 않고 그냥 밟을 수 있는 선택권도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중보하시죠. 제발 그걸 밟지 않게. 그래서 공동체에게 중보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게 해달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함께 기도하세요. 그러나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너무 달콤하다니까요.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이 없다니까요. 사단이 수가 그렇게 얄팍하지 않아요. 아주 기가 막히게 정교해요. 그래서 우리가 밟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 유다처럼 결국은 자살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관계를 끊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처럼 배신하고 템테이션 밟고 나서 내가 무슨 제자야 하고 원래 있었던 자리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었던 자리에서 그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자리로 가지만 복음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것이기에 예수님이 그 낙심하고 좌절하고 수치 가운데 빠져서 다시는 회복될 수 없었던 그 자리로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상경에 때도 말씀드렸지만 갈보리 언덕과 디베라의 바다를 경험한 성도는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바닷가의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인생인 거죠. 실수하고 템테이션으로 덫에 걸려서 밟고 넘어져서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조차도 말하기 힘들 만큼 수치스러운 내 모습을 발견하고 도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갈 수 없는 상황이면 오늘 보세요. 정호 집사님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뭐 도덕적인 죄를 졌어요. 뭘 실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벌벌 떨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자인데, 내가 하나님 찬양을 인도할 수 없는 자인데, 도덕적인 죄, 한 주 동안 뭐 어떤 보여진 죄를 지지 않았음에도 이 자리에 떨려서 못 나오는데, 여러분 만약에 하면 죄를 범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범법을 했거나 어떤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했거나 몸을 상하게 했거나, 아니면 뭐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한 주 동안 잠깐 다른 이성에게 눈이 팔렸거나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보세요.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떻게 했는지 마음이. 내가 무슨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예배 못 나와요. 부끄러워서, 쪽팔려서, 죄송해서, 무서워서.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그 자리로. 그 모든 것들을 덮잖아요. 나중에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본문을 또 그 스토리를 너무 좋아해서 그 찬양으로도 만든 건데, 요한 아들 시모나라고 불러주셨던 그 시모나라는 부름에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배려와 섬세함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질문 앞에도, 그 질문 안에도 하나님의 그 섬세함과 이 베드로에 대한 배려와 이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으며, 그 후에 하나님 명령하셨던 것들이, 그렇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더 묻지 않고, 그래? 오케이.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것 안에도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템테이션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 유혹은. 왜냐하면 은은사자가 누구를, 성도를, 택함 받은 백성들을 삼키려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졸지 말고 깨어있어라. 시험에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해야 된다. 한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너네 자주 모여라. 될수록 자주 모여서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고 서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있어라. 그렇게 만만치 않다. 혼자 믿음의 싸움을 하기엔,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엔, 혼자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기에 만만치 않다. 그래서 가정을 주신 거고, 동역자를 주신 거며, 공동체라는 교회, 에클레시아를 주셔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견뎌내게 하시고, 누가 한 명 졸고 있으면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게 그 역할이에요. 이 깨어있는 사람이 이 사람 깨우게 하고, 또 이 사람이 반대로 졸면 또 이 사람이 깨우게 하고,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도 이 시간들을 겪어요. 요셉,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템테이션을 겪죠. 다윗, 바세바를 통해 템테이션을 겪어요. 요셉은 이겨냈지만 다윗은 밟아요. 넘어져요. 그럼에도 그들이 결론적으로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배워요. 템테이션을 지혜롭게 밟지 않고 이겨낸 사람이나, 템테이션을 어리석게 밟아서 죄를 범하고 남들에게 수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다윗이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배우고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본문이 전 창세기 3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죠. 템테이션이었어요. 사단이 시작했죠. 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템테이션 쉬워요. 사단이 시작했고,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안 죽어.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계략이었어요. 밟지, 그 덫에 걸려 넘어집니다. 밟아요. 템테이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멀어졌어요. 실제로 숨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니? 숨었어요. 멀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알죠. 너무 많이 얘기했고 많이 배웠으니까. 가죽 옷 사건, 가죽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서 끊어지지 않음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와 버림받았구나, 추방당했구나, 끝났구나. 아니죠. 끝나지 않았어요. 표면적으로는 끝난 것 같죠. 가죽 옷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추방당했구나, 잘못해서 인과 엉무구나, 하지 말라는 거 했기 때문에 버림받았구나.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서 끊어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에게서 떼진 적이 없다고 제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원했다.
다시 한번 그 에덴을 세우시기 원했다. 쫓겨냈지만 쫓겨내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셨던 게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아담과 다시 그 지금 우리를 맡고 있는 죄를 걷어내고 함께 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버린 적도 없고 아담에게서 실망하지 않으셨고 아담에게서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셨고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이 얘기 할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테스트와 템테이션 만납니다. 테스트는 유익해요. 여러분 싫겠지만 죄송해요.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필수자가 이거예요. 이 시험. 많이 겪을수록 좋아요. 많이 겪을수록. 그러면서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템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안 걸려 넘어지는 게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10개의 덫에서 10개를 다 피할 수 있는 실력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의도적으로 빠뜨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밟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자책하고 힘든 상황들을 만나게 할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체면. 남들이 나에게 실망하고 내 모습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것들을 확인했을 때 너무너무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들었냐면 여러분이 성도니까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테스트하실 거고 사단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막강한 영향력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사단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성도기 때문에 그 미혹을 밟고 넘어지는 순간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누구와 같은 유다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들겠죠. 내가 무슨 반주냐, 내가 무슨 집사냐, 내가 무슨 교회 나가냐, 내가 어디 가서 무슨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냐 라는 순간들이 올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 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바꿔서 얘기해보면 내가 템테이션을 당하는 순간에도 실제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중에 보면 20편 23편 보면 원수가 내 목전에서 나를 삼키려고 마치 이 신약의 그 우는 사자가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그 목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신다. 우리가 템테이션을 당하는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실수로 그 덫에 걸려서 템테이션을 당하고 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실력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원 집사님 찬양 저는 오늘 바꿔서 불렀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나의 삶은 복되다가 이 길을 알게 돼서 나의 삶은 복되다.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복되다 라고 저는 좀 바꿔서 계속 불러봤거든요. 왜냐하면 괜찮아요. 템테이션 당해도 복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테스트든 템테이션이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실 거기 때문에 내가 템테이션 당해서 넘어져서 쓰러져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오셔서 다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반주해 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두려워해요. 왜 두렵죠? 정우 집사님 찬양 인도할 때 왜 두렵다고 했죠? 세진이가 잘못할까봐?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한,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있는데 그들을 못할까봐, 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까봐, 또는 내가 숨겨두고 있는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나의 연약함, 나의 악함, 나의 모난 부분이 드러날까봐, 그리고 사단에게 걸려 넘어질까봐, 실족할까봐,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질까봐,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내 것들이 드러날까봐 여러 가지로 두려워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괜찮아요. 어떠한 상황도. 왜냐하면 그 시험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사단이 욥을 시험한다고 하셨을 때 그 템테이션을 허락하시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 템테이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단과 하나님이 vs 경쟁 구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안에서 우리 건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안 걸려 넘어져야겠지만, 지혜롭게 피해야겠지만, 걸려 넘어져도 괜찮은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긍휼하심 안에 있어요. 그 템테이션 또한. 그래서 내가 잠깐은 실족하고 넘어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상심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그게 템테이션의 목적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그 자리에 계속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그 열심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그를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게 됐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하나님 떠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 하나님 나한테 실망해서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새벽에 어떤 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새벽에. 제가 오늘 좀 새벽에 일찍 일어났는데 마침 그때 딱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오고 싶대요. 우리 교회 오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오고 싶으면 오시면 되죠. 근데 이제 오고 싶으면 오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혹시 제 생각일까봐 좀 두렵대요. 그래서 마음은 어때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너무 좋고 이 교회 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대요. 근데 뭐가 두려워요? 라고 하니까 혹시나 내 생각일까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기했죠. 괜찮아요. 오고 싶으면 오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등록하고 나가겠습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 새신자가 오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나도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 보는 사람들은 야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시면 그렇게 할 수 있냐? 라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안 되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들에게 시험, 테스트를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템테이션,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겪으면 안 될 일들을 여러분들 겪게 되는 거예요. 아프고 헤어지고 사기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 테스트와 템테이션 번갈아 가면서 트라이얼까지 계속 뭐 아주 하나 끝나면 하나 오고 하나 끝나면 하나 오고 인생이 잔잔할 날이 없을 정도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 인생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야 너는 어떻게 그러냐?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냐?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 앞에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런 거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만나고 싶지 않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 1차적으로 이것이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구분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테스트라면 넉넉히 이겨낼 힘을 주실 거니까,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미쁘시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주실 거니까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템테이션이 여러분들 가운데 올 때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그것을 밟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 깨어서, 졸지 않고 깨어서 긴장함으로 기도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넘어졌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 넘어진 사람들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까지도 향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들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넘어져 있을 때 거기까지 찾아오시는 디베레 바다까지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이 테스트의 과정들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요. 이 템테이션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실족하고 낭망하고 좌절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시험을 만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이것이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구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각자의 개인의 삶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적용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